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될 에스겔 본문은 38장과 39장입니다. 사실은 이 38장과 39장은 그 자체로서 상당히 상징적인 기록을 담고 있고 37장에서 40장으로 이어져도 자연스러운 문맥 속에 끼어 들어가 있다고 볼 만큼 약간은 엉뚱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곡이라는 땅 그리고 곡이라는 왕은 상당히 상징적인 존재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는 선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적하는 모든 악을 최종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온전히 보호해 주실 것들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곡의 땅에서 온 곡의 왕의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20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악한 자에 대한 최종 심판의 전쟁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여러 일들의 어떻게 보면 반복을 담고 있는 것이고 종말론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상황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표현은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와 왕으로 상징되는 마곡의 곡에 대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 같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인자에게 2절 보시게 되면 그 얼굴을 그 고객에 향해서 말씀하게 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면 4절 한번 보십시오.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6절 보십시오.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그러니까 지금 대적하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지금 끌어내가지고 이스라엘로 좀 향하게 하시는 겁니다. 누가 주도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는 거죠. 크고 이름 날렸던 모든 나라들 그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장차 하나님께서 회복된 이스라엘을 붙들어 가실 때 그 어떤 대적에게서도 보호해 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37절까지 보게 되면 37장까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마른 뼈 같은 그들을 살려주셔서 군대로 세우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 뒤에 이루어지는 여러 전쟁들 속에서 하나님은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내용이 38장, 39장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39장에 보게 되면 그 관련된 내용이 쭉 진행되는데 39장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의 1절입니다.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희를 더적하여 라고 하면서 4절을 보십시오.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모하리니 엎드려지니. 그래서 쭉 그 모든 내용들이 완전한 그들의 패망을 말하고 있고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17절을 보실까요? 1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인 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짐승들이 그 전쟁 가운데 쓰러진 모든 악한 자들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진멸된 완전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목적은 21절,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23절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할 때는 그 유다와 이스라엘이 섬겼던 신이었던 하나님은 부족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민족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신 걸 통해서 그때 그 일이 하나님의 부족하심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그 신이 약해서 생겼던 게 아니라 그 신을 섬겼던 이스라엘이 뭔가 잘못됐던 거구나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망한 대로 그대로 두었으면 하나님은 참 연약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곡의 땅, 곡의 왕에 상징되어지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내어주셔서 다른 나라에 잡혀가게 하셨지만 그게 하나님의 부족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쭉 표현해 가면서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얼굴입니다. 얼굴. 자, 다시 2절을 보시면 37장 2절을 보시면 얼굴을 한번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두 발한 곡 고개로 얼굴을 향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빛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적인 존재인 곡을 향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곡을 향한 하나님의 얼굴빛은 상당히 어둡습니다. 18절을 보실까요? 18절. 내 노염이 내 뭐예요? 얼굴에 나타나니. 얼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얼굴빛은 상당히 어둡고 무섭고 맹렬한 노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은우야, 너 아빠 얼굴 보고 아빠가 화났구나 느낄 때가 있지.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얼굴빛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죠. 그 마음을 확인하게 되죠. 그런데 낯선 거는 이 얼굴빛이 이스라엘을 향했었던 곳입니다. 23절 보실까요? 38장 23절. 38장 23절. 이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힌 건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거기 내 얼굴들 그들에게 가리고. 24절에도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웠다. 하나님께서 잠시 이스라엘 향하셨던 얼굴빛을 거두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이 참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두사. 이게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향한 축복이었고 이스라엘이 누렸던 은혜였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얼굴빛이 그들을 향하지 않았던 것을 경험한 겁니다. 상당히 낯선 겁니다. 왜 그렇잖아요. 늘 사랑의 빛으로 바라보던 부모님이 아주 얼굴도 쳐다보지 않는 것. 외면한 듯. 근데 여러분, 은혜는 이제는 이후로 이 마곡의 땅 곡괴 전쟁 이후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온전히 들으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누린 축복이 뭐냐? 오늘 29절에 나와 있고 그게 결론이고 이게 성경의 모든 흐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약속입니다. 우리 2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고 궁극적인 계획이고 우리가 볼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얼굴을 그들에게 뭐 하신다고요? 가리지 않으시는데 이제 앞에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다시는. 이게 바로 계시록의 여호와의 혼인잔치의 영광이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얼굴빛이 거두어진 것 같은 경험들을 하지만 천국에서 환히 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에 환히 보게 될 하나님의 얼굴빛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정한 모습입니다. 다시는 내가 그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라. 정리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 하나님의 주관하심 아래 여러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또 악의 세력의 등장을 보게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고 그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어진 새예요. 여러분 표현도 보십시오. 얼마나 절절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족속, 이건 단순한 이스라엘 족속만이 아니라 주를 믿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말합니다. 쏟았습니다.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너무 우리가 마음에 어떤 그 간절함이 담겨 있는 거죠. 다시는 빼앗기지 않으실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그 자체로 두렵고 뭔가 공포스럽긴 하지만 그래서 좀 잘못된 성경의 해석자들은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여러분 이게 말하는 것은 최종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이 고백을 반드시 하게 하실 거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편 67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시고 이게 하나님의 울량한 약속임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 모든 일이 가능케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를 온전히 비추실 때.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악을 향한 하나님의 얼굴은 분명한 진노의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얼굴빛이 주의 백성을 향해 잠시 악인과 같이 동일한 것처럼 비춰질 때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다시는 그 백성을 향해 얼굴빛을 돌이키지 않으신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낯빛, 얼굴빛, 우리가 때로는 오해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얼굴빛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의 영을 우리에게 온전히 쏟아주실 만큼 절절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볼 때 이 찬양을 반드시 하게 될 겁니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온갖 나라들이 날뛰고 있고 자기들이 권세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 한번 바라시면 별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이런 배포와 담대함, 또 그 하나님이 우리 비추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으로 담대히 설 수 있다는 그런 든든함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십시오. 세상이 나를 외면해도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 환히 비치고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마곡과 곡의 전쟁의 상징하는 요한계시록의 시종 승리의 약속에 또 연결 지어줘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궁극적인 약속을 하고 계시구나. 이거 놓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빛을 간절히 구하시고 그 빛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그리고 주의 공동체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비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은혜의 결과로 보게 될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이 고백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담대히 믿음으로 시작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